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비롯한 열방에 진노의 잔을 전하며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은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15절과 1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건네시면서 이것을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건네면서 이것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잔을 받은 이 에레미야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또 그 왕들과 고관들에게 가서 마시게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왕들과 고관들에게 가서 마시게 하는데, 이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놀램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회개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다른 여러 나라보다 먼저 자기가 속한 남유다를 찾아간 것처럼 회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고쳐야 된다, 누구 아무개 집사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어느 권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너부터 먼저 해라. 너부터 먼저 해라. 너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내 죄를 먼저 보기보다는 남의 죄를 먼저 보고 정죄하고 나는 쏙 빠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나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요, 남유다 다음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은 자들의 그 나라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라비아, 메대 등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나라들이 일일이 열거가 되게 있는데요. 왜 이들이 그렇게 되냐면, 이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될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사장 나라인 남유다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주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먼저 믿음으로 챙기고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나 혼자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 혼자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다시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어찌 등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진노의 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뭐 나한테 일어나겠어, 뭐 나에게 일어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또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의 사건이 닥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이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질병이 닥치면 병을 고쳐 달라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일단 무조건 그거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회개케 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라디오 광고를 보면은요, 출산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면서 지금이 출산에 대한 어떤 골든 타임이다. 지금 때를 놓치면 그 기회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시간을 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벌이 다가왔을 때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면서 이 진노의 잔 속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나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정훈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몸이 쇠약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의 건강 회복을 바라며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휴일마다 기도원에 다니며 신앙적 열심을 부렸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했습니다. 이런 저의 열심과 기복은 강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박과 음란물에 중독된 채 저 자신을 끊임없이 전죄하고 내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빠진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렸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체들과 어울리지 않고
않고 몇 년간 홀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배신과 이혼으로 망하는 사건을 연이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기복을 내려놓으라는 지체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니 저의 신앙적 열심을 점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기복이 아닌 팔복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밑바닥에 숨어 있던 저의 깊은 죄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피해의식, 열등감, 강박이 사라지니 지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대인 관계에 불편함도 없어졌습니다. 강박으로 힘들어하던 시절에도 이혼으로 무너지는 사건 앞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항상 기도해 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인정합니다. 재앙과 형벌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믿지 않는 친구들의 힘든 상황을 잘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강박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간증을 하며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전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먼저 또 그 다음에 술잔을 마시게 될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반드시 마셔야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사건 앞에서 남의 죄가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바로 설 때 주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컷 죄 가운데 빠져 지내다가 심판의 사건이 닥치고서야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고하신 심판 앞에서 나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벌을 잘 받고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